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5절에서 2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는 모르잖아요.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그 다음에 후손이 몇 년 살았는지, 그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모세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셔서 기록하신 것인데 누구는 몇 년 살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몇 살 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가 몇 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살았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27절에도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났는데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사는 것도 시간 지나면은 죽으면 살려고 태어나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병들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전부 죽습니다. 다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냥 죽었더라. 아니 살려고 사는데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왜 그럴까? 사람은 살려고 사는데 왜 죽음으로 가느냐? 왜 죽는가?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됐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을 마음대로 속이고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면 좋으리라. 여러 가지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으리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요, 사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마음대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사는 거예요. 사망의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망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유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 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속고 삽니다. 그 거짓말도 사망이 준 거짓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죠? 이 사망이 인간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은 사망에서 탈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던 저들에게 참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 사람의 마음을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여러 가지의 죄악된 마음을 충동시키고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이 사망이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 사망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몸까지도 괴롭혀서 결국은 사람은 살렸고 발부둥을 치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사망에 일평생 크게 지배를 당하고 삽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사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일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이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죠.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사망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악을 행할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내 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괴로움을 당할까? 아, 내 속에 죄가 살아서 그렇구나.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과학이 발달되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참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원했지만은 더 무서운 죄악들, 더 무서운 불행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이 태어나면은 사망에 지배하여 살고 사망에 속고 살고 사망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더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었다는 말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면은 아이고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 그것이 사망에 주는 거짓이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죽었더라는 말은 그냥 그거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들어갔다.
완전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고통, 그러한 고통 속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 그러한 삶을 이제 이 세상을 끝나면 영원한 삶을 그쪽으로 간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하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것에 더 관심 가지고 준비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우리는 100세 살아도 오래오래 산 것인데 성경 보니까 700년 살았고요, 800년 살았고요, 900년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가, 영원히 나의 삶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오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멸망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셋째 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 안 써서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 어머니 태숙에서 10달 살았어요. 그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못 살게 삽니다. 이것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떠나더라고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살 곳으로 다 가더라고 말이에요. 죽음의 지배하에 살던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죄와 함께 죄에 속해서 저 영원한 죄의 형벌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받습니다. 나를 사망의 세력에서 빼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나름대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구약, 특히 솔로몬의 글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잘 안다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랑도 합니다. 예, 그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좀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빼내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찬양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사망의 생각에 속고 미혹하고 사망을 섬기며 사망의 종으로 사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과 함께 가버리는 거야. 이런 불행한 나를 건져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분은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 받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은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살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뭡니까? 에녹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가 같이 있었어요? 사망이 같이 있은 거예요. 사망이 같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 살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아이 낳고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가버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에녹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첫째 줄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음과 같이 있다가 죽음으로 가버렸는데 에녹은 죽음이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을 일평생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나면 일평생 수고하며 섬겼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경을 펴시면은 밑줄 쳐놓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 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간호를 심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은 사망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섬기며 삽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종을 많이 두었습니다. 8절에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 두었습니다. 많은 남녀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그는 수고했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수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마지막 저 세 번째 줄 보세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수고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뻤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11절. 그 후에 이런 모든 생애를 다 지나고 나이가 많은 솔로몬이 지금 지나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그 후에 나이가 많아서 그러한 생애를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때는 남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만족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나이가 많아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속았다는 거야.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몇백 년을 사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저들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었어요. 즉 주인이 원하는 삶이 없었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을 헛된 삶이라 그럽니다. 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육신에서는 죽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절대로 그 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끝까지 이 육신, 내 몸을 떠나는 죽는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육신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에서는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서 온 줄 아요? 마귀가 심어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그가 나를 위하여서 했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뒤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고 늙어서 병들어서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가졌다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뒤돌아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살았던 만족은 사실은 없더라. 바람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만 바라보고 살았더라.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진짜 줄 알고 살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그림자 세상을 떠날 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의 비유가 꽃과 같은데요. 완전한 비유는 안 되지만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못 들으니까 감사한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서 꺾어서 꽃꽂이를 많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에요. 너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이 꽃이 듣기에 미안하지만은 입질 못해서 이 꽃은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는 실제로 좋았어요. 꽃이 좋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없더라.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 내버리는 것 외에는 없더라 이까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내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산 것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까?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잘 기록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뭔가? 각자 주어진 여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나를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여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영원히 남는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이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 노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생각 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나의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더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불행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 생명에서 자원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읍시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을 믿읍시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쌓아가자. 완전하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기회를 주셨으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쌓아가자. 그것은 영원히 남았어. 그것이 나에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극히 칭찬하셨습니다. 모세를 칭찬하시면서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였다. 이전에는 내가 나에게 충성했던 삶을 주님에게 충성하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에게 충성하도록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높입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모시고 살았다. 대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늘 정신을 차려서 내 주님이 전에는 사망이 나와 함께 있고 사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의식합시다.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 품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죽음이 오면은 다 시들어지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억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을 더 쌓아가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으시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지주를 지키면서 삽시다.